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의 말씀이 있는데 그 무엇이 우리의 믿음을 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 한 시간에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저희는 예수님이 사탄에게 받으신 세 가지 시험 중에서 첫 번째 시험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두 번째 유혹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떤 믿음이 좋은 사람, 여기는 이제 쌍따옴표를 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좋다 할 때 여기서 믿음이 좋다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의미에서의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사람입니다. 어느 날 이 사람의 마음속에 내가 이 믿음으로 정말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강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도 무슨 말씀이 있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뭐라고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이 말씀까지 이제 떠오릅니다. 이 말씀까지 더해지니까 그 생각이 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가 사는 3층 집 옥상에 올라가서 내가 여기서 한번 뛰어내려 보면 어떨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까? 그런데 정말 지켜주실 것 같은 그런 믿음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말씀을 하셨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큰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3층에 올라가서 어떻게 했을까요? 정말로 뛰어내렸습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 예. 누구나가 가는 길로 다른 사람보다 먼저 갔습니다. 예, 물론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제가 극단적인 조금 예를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때로 믿음과 무모함을 혼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사실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무모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사람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 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왜곡입니다. 이 사람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앞뒤의 문맥과 상관이 없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이해해서 그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한 것입니다. 잘못된 확신에 그래서 빠지게 된 것입니다. 바울 사도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했을 때 그 앞뒤 맥락은 정말로 문자 그대로 내가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궁핍에 처해 있든지 아니면 내가 부유한 자로 살아가든지 상관이 없이, 그러니까 사실은 어디에 강조가 있겠어요? 부유한 자로 살 때는 문제가 사실 없으니까 궁핍한 자로 살아갈 때의 강조가 있겠죠. 내가 아무리 궁핍하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들이 보내주는 그런 물질적인 선교 헌금이 없어도 나는 넉넉하게 늘 만족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그 말씀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는다고 할 때 언제나 그 말의 표현보다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살피면서 그 말씀을 잘 이해하고 믿어야 한다고 하는 것의 중요성이 바로 이런 데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당하신 두 번째 시험을 보시면 첫 번째 시험에서 예수님이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가지고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셨잖아요.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니까 이번에는 사탄도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예수님을 시험을 합니다. 어떤 말씀을 가지고 시험을 하냐면 시편 91편 11절 12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정확한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어때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예배당 꼭대기에서 몸을 던진다면 하나님이 정말로 천사들을 보내서 여러분의 발이 땅에 닿지 않게 하실까요? 정말 그렇게 하실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누군가 정말로 큰 믿음을 가지고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렸을 때 하나님이 정말로 문자 그대로 그 사람을 받아줄 것이다. 그의 발이 땅에 닿지 않도록 하리라고 하는 그런 뜻의 말씀이 전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의 앞뒤 맥락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이 시편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에게 피하는 자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보호하심에 대한 그런 전적인 신뢰를 아주 멋지게 시로서 은유적으로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이 말씀을 잘못 사용해서 예수님을 유혹하는데 지금 이 말씀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편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조금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유혹에 맞서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는,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냐면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을 들어서 이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십니다. 예수님이 이 신명기의 말씀을 얼마나 정확하게 그리고 어떤 의미로 인용하고 있는지를 아시려면 이 구절을 전체적으로 아셔야 하는데요. 그래서 이 구절의 전체적인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예수님이 이 말씀에서 지금 어디만 떼어서 인용을 하신 건가요? 뒤에 빨간 부분의 말씀만, 그렇죠? 떼어서 인용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빨간 부분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게 뭐냐면 그 앞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한 것 같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뒤에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신광야를 지나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서 그곳에서 장막을 쳤을 때 마실 물이 없게 되자 그들은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 우리를 이곳에 데려와서 우리로 하여금 목말라 죽게 하려고 하느냐. 우리에게 물을 달라고 하면서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모세가 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7장 2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그냥 단순한 불평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물을 달라고 원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뭐 한다는 거예요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험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시험일까요? 도대체 어떻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사건 후에 출애굽기의 기자는 17장 7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읽어드립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뭐라고 말한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뭘 시험한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야? 함께 하지 아니하시는가? 이렇게 의심을 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의심했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의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좀 더 그냥 구체적으로 쉽게 표현을 하자면 우리가 이렇게 목이 마른 상황에서 목말라 죽게 된 상황에서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까? 보호해 주실까? 우리에게 물을 주실 수 있을까?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자기 자신들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신뢰했다면 그들은 잠시 물이 없어서 목이 말랐다 하더라도 모세와 다투지 않았을 것이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사탄이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려가서 이 시편 91편 11절 12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뛰어내리도록 요구했을 때 그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가 신뢰하지 않는가,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전적으로 믿고 있는가 믿지 않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신뢰를 시험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호하신다고 하는 것을 확인해야 할까요? 정말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하나님이 발끝 하나 다치지 않게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보여주어야 할까요? 그게 믿음일까요? 우리는 마치 이것을 믿음처럼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마사에서 하나님을 시험한 것 같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시험하는 것이라고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의미는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신뢰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사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의심한 것처럼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지키심에 대한 의심을 표현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과 시험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지 않아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시험은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내 눈으로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뛰어내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왜 뛰어내리지 않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보호하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정말로 성경 전체에서 가장 잘 나타내주는 시 중에 하나가, 시편 중에 하나가 사실은 시편 91편입니다. 누가 인용하고 있죠? 마귀가 그 구절을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아이러니하지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그 시편 91편을 잘못 왜곡해서 잘못 사용해서 마귀는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도 알고 있는 거지요. 이 시편이 얼마나 멋지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노래하고 있는지를 사탄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갖다가
예수님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편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얼마나 멋지게 잘 노래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잘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편 91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는데, 먼저 1절로 13절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시편 기자의 그 고백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과 2절만 읽어드립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그게 누구죠? 그게 나입니다. 시편 기자입니다. 그래서 2절이 어떻게 시작이 되죠? 나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고백하는 겁니다. 뭐라고 고백하죠?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시라 하리니. 그리고 그 다음 3절부터 13절까지가 이 시편 기자의 나의 고백이 이어집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는 그가 너를, 여기 너는 누구겠어요? 나를 가리켜서 지금 너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아멘.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사냥꾼에게서, 전염병에게서, 온갖 재앙에서, 심지어 발이 땅에 부딪히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이렇게 멋지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멋진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멋진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려면 여러분은 시편 기자처럼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그의 날개 그늘로 품어주시는데 그 누가 감히 우리를 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 무엇이 우리에게 해를 입힐 수 있겠습니까?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이런 강한 믿음과 신뢰를 지금 은유적으로 시로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기자의 이 고백을 들으신 하나님이 그 다음 두 번째 부분에서는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을 듣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내용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이 시편 기자에게 응답하시는지를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91편 14절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누가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나님 하나님 자신을 철저히 신뢰하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멋진 시로서 약속을 해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시편 91편은 먼저는 시편 기자의 고백을,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응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이렇게 신뢰하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지켜주심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 멋진 시를 가져다가, 이렇게 아름다운 시를 가져다가 사탄은 이것을 왜곡해서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유혹하는 겁니다. 그러니 사탄이 얼마나 교활하고 교묘하게 예수님을 유혹하는 겁니까? 이것이 사탄의 전형적인 유혹의 방법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유혹할 때 아주 교묘하고 교활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다가 그것을 왜곡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시험하게 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해서 의심하도록 만듭니다. 이런 사탄의 유혹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사탄보다 더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탄보다 더 많이 알지 못하면 우리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갈 것입니다. 우리는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보다 더 정확하게, 그렇죠? 더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뢰를 높이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신앙의 삶을 통해서 체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일상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삶에 간섭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정말로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많이 체험하면 할수록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뢰는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삶의 체험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지식이 없이 이런 체험만 하게 되면 맹목적인 신뢰에 빠지게 됩니다. 제가 처음에 예로 들었던 사람처럼 잘못된 자기 확신을 가지고서 마치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인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신뢰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우리의 체험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이 더해져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을 더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높여갈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체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이를 더해가는 것, 이 두 가지가 항상 우리의 삶에서 같이 나아가야 합니다. 말씀에 대한 깊이가 없이 체험만 하는 것이 문제이듯이 말씀에 대한 깊이만 더해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내 삶에서 체험하지 못한다면 그것 역시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에 근거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체험이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높인다고 하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에 근거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체험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뢰를 높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사탄의 유혹을 이기고자 한다면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야 하고 정확하게 알아가려고 했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인용하고 정확하게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사탄의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우리의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를 승리하게 해줄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무기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사탄에게 받으신 이 두 번째 시험의 핵심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사탄의 유혹을 거절하신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신뢰가 아니라 그것은 시험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시험을 잘 구분하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늘 신뢰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지금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는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신뢰하기 어려운 그 광야의 한가운데에서 지금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을 유혹하는 데 실패한 사탄은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을,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을 유혹하는 일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우리가 이 광야 같은 믿음의 삶 속에서 사탄의 유혹을 이겨내야 하겠습니까? 오직 말씀입니다. 오직 신뢰입니다.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만이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삶 속에서 사탄의 유혹을 이기면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배가 고파 죽을 것 같아도, 목이 말라서 죽을 것 같아도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정말로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신뢰하고 기대하면서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이렇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그를 영화롭게 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맹신이 아니라 우리의 자기 확신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에 대한 참된 신뢰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근거한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있게 알아가게 하시고 그 말씀을 알아갈수록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깊이가, 믿음의 깊이가 더욱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과 우리의 나약한 믿음을 주께서 아시오니 우리의 믿음의 삶 속에서, 믿음의 길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게 하시고 신뢰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